웅장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목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운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인인데요. 윤동주 시인께서 서시, 십자가 이런 시도 쓰셨는데 또 하나의 유명한 시가 이 참회록입니다. 여기 그 시에 보면 이 시인의 나이가 만 24년 1개월 되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가는데 이제 배를 타려면 창씨개명을 해야만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청년들이 창씨개명을 알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유학은 가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창씨개명 일본 이름 안 바꾸면 배 못 타니까 고민하다가 배를 타기 5일 전에 이 참회를 쓴 거죠. 너무 자기가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이 시를 쓴 거죠. 참회록 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AD 400년경에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또 떠오르죠. 이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의 우상에 빠져서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사생아도 낳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의 그 부끄러운 행동을 쓴 책이 참회록, 고백록에서 유명한 그런 고백록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맹자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준 4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하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도록 요 4가지의 마음을 주었다. 요 4가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동물과 같이 되는 거고, 요 4가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측은지심, 이것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애처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은 정의롭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요. 사양지심은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4가지가 사람이 동물과 다르답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 2번째 수오지심, 내가 하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수오지심이 바로 참회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는 이 구리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한 번도 부끄러운 짓 안 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또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윤리 도덕을 저버릴 수도 있고 자기 처지가 급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운 행동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윤동주처럼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즉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의 위인들도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끄러운 짓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가르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그 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을 볼 때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하면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역사책에 다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그거는 선진국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정부가 옛날에 원주민들에게 했던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 역사 교과서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거지. 일본 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았더니 한일 병합도 없습니다. 위안부도 없습니다. 강제징용도 없습니다. 난징 대학살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국가만이 정직하게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르치는 용기 있는 국가만이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요, KBS 방송 중에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밀정 895명의 명단을 일본에 가서 그 자료를 다 뒤져서 895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독립운동을 처음에는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일제가 안 망하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 하다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지치니까. 그런데 최소한 돈 받고 같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밀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김구 선생님의 밑에 그 직원 중에도 밀고자가 밀정이 안중근 선생님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도 밀정이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을 돈 받고 일러 바치는 짓은 최소한 하지는 말아야지요. 근데 그 895명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국립묘지에 이제 국립유공자로
몇몇 사람들이 안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방송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제 그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마 아브라함 사라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쁘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면 혹시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남편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에는 설사 사라를 뺏어가도 남편은 죽일지라도 오빠는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대믿음의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